평탄한 길에 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돌이켜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돌아오는 길 가운데 우리가 좀 평탄한 길, 험한 여정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인맥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돌이키기 원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인 메대 왕일 것입니다. 근데 그가 페르시아 왕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믿음에 결단하는 에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귀환민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아하와 강가라는 강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하와 강가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경계에 있는 그 강입니다. 이 아하와 강가를 떠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지방을 떠나서 이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먼저 계산해보고 그 일들을 대부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할 때 그 계산 속에 있는 계산 안에는 우리의 시간 관리, 인맥 관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영적인 논리에 의해서 많은 이런 인맥 관리, 돈 관리, 그 다음에 재정 관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더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관리해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겸비해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겸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세, 저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반드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미리 견주어보는 그런 역사들을 먼저 계획해야겠다 싶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달에는 월상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내놓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계획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내년도에 있을 그 양육 가운데 내가 준비해 갈 양육, 준비해 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겸비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감사하게 2026년도에 1:1 양육체제 양육을 시작하고 또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2026년도 마치기 전까지는 2025년도 마치기 전까지는 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나면은 2026년도에는 또 다른 양육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6년도에는 금요일 날마다
아마도 수요일 날마다 제가 그 어성경에 읽어진 애 같은 또 구약 성경대학 같은 거를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의 경비,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계획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한 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인간적인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에 대한 도움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8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고, 그 평탄한 길에 있을 때 이는 우리의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삶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자신이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라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에게 모든 그 만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제 같은 그런 대왕의 제국의 왕에게 당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모든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니까 당신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적당히 밀어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의 도움을 밀어내고 하나님 도움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이죠. 신앙의 자기 고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에스라에서 나온 그 여러 이름들을 왜 기록해 놨을까? 왜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해 놨을까?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내린 인물들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안락한 삶을 모두 다 버리고 그렇게 편안했던 바벨론의 대왕, 그 당시 마치 미국 같은 그 페르시아 팍스 페르시아나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 있으면 모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들이 이름을 기록하고 돌아왔던 그 혼란하고 고생된 삶을 결정했던 그들의 이름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삶이 직접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에스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에자르 또는 아자르라고 표현하는 이 아자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그 언어와 이 동의어입니다. 이 아자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남편이 이 땅 가운데서 아담이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그에게 선물해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구나.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구나. 즉 부부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탄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여정을 만날지라도, 힘든 고생길을 갈지라도 그 고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믿음의 고백을 직접 실전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거룩한 사명의 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과 30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들이 지금 출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또 그리고 가져갈 은을 계수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페르시아 왕이 가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쓸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이 금과 은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인지 보니까 5,000명이 가지고 돌아올 금과 은의 무게가, 오늘 본문에는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금 무게가 다 합쳐보니까 28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5,000명이 28톤을 지금 들고 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여정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 길을 돌아서 그것을 들고 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도둑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여정 가운데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생명을 건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금 많이 가져가면 여러분, 그 지나가는 가운데 도둑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강도들이. 그리고 그 지나가는 여정들이 물이나 또 먹을 것은 또 어떻게 해가야겠어요? 다 이고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걸어가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생명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험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도록 응답받고 간 것입니다. 저녁 여기 용인중앙교회 하면서, 용인중앙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6년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026년도 시작하기 전에 부흥 응답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는 이 정도 부흥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들어 달라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려면요, 결국 교회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돼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믿음의 그 가족들이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있고, 이런 삶의 여정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2026년도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이제 다 같이 돌아와서 이 금 계수를 계수해 봅니다. 31절서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금과 은의 모든 무게들 총량을 그대로 다 세서 기록하고 달아옵니다. 3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을 다 갖다가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시작했던 그들의 그 모든 그 여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스럽게 다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의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기까지 하셨고,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정말 그 긴 여정 가운데 3일 동안 쉬어가기도까지 할 정도로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매복에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정말 힘든 무게를 들고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사명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의 앞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사업장의 모습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모든 일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스라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마치 나에게 항상 돕는 배필처럼 동행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승리 얻으며 살아가는 오늘 한 달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2026년도를 잘 준비해가는 2025년도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